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자 모인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시고 깨달음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참여가 이루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안주영 집사님께서 한강 작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문학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저의 오늘 기도의 내용과도, 저의 오늘 설교의 내용과들도 되게 많이 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가 방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로 방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방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나 그 많은 인권의 문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이나 인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소수자에 대한, 그 인권이라는 문제가 늘 나오는 문제는 또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고, 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소수자를 향해서 폭력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정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되게 많은 문제가 뭐냐면 방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가져올 문제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초월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직접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름에서, 또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이름에서 기후라고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어떤 실질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되게 가슴 아프면 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학교에 제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닐봉지라도 분리수거를 하자. 학교 그 아마 박순영 권사님 비닐은 분리수거 안 하죠. 네, 안 하는 거. 네,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비닐 쓰레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옛날보다 낮아지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걸로 방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져올 문제가 되게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걸 관리할 사람들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비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불평등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도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감리교 개혁 모임 그 단체 톡방에 포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형편없는 시설에서 노동하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다 아마 서울을 벗어나서 공장지대라든지나 어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다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김포에 자주 놀러 가는 편인데, 김포 하성이라는 데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8시 이후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기 우리나라인지 되게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거든요. 구로구는 말할 필요도 없고, 광진구에만 가도, 그, 곱창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면, 8시 이후에는 우리나라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아, 이게 물론 목청이 크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가 더 저임금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적 무관심. 이 부분이 되게 애매모호해졌어요. 요 한 몇 주 사이에 되게 애매모호해지긴 했지만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가, 안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방관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방관이라고 얘기한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요, 어, 커나이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컨이라고 얘기한 단어는 투게더 함께라는 뜻이고요. 닉타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닉타레라고 얘기하는 윙크, 이렇게 윙크한 깜빡,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컨딕타레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어원인데요. 이 라틴어 단어, 지금 봐서 알겠지만, 방관이라는 단어하고 컨디타레라고 얘기한 단어를 같이 이렇게 번역하기에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관이란 단어는 방자 이제 접근하다라는 뜻의 이제 방자를 쓸 거고 관이라는 데는 이제 본다라는 뜻을 했는데 방관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좀 멀찌감치 떠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방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갖고 있는 컨디타레라고 얘기한 단어는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본다라고 얘기한 개념이 아니라 눈 감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함께 눈 감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의 뜻에 라틴어는 훨씬 더 가까운데 우리는 방관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컨딕타레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가냐면요. 영어 단어를 번역할 때 방관이라고도 우리나라 번역하기도 하고 법적인 용어에서는 공모라고도 아주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정치적 무관심에 방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멀리서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컨딕타레를 아주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공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한테 맞고 있으면 방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모하고 있는 거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 컨딕타레를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다 질끈 감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질끈 감아버리는 게 공모일 수도 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르트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80년에 돌아가시고, 푸코 요맘때 사람들이 다 고맘때, 80년, 85년 요맘때쯤 다들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이제 프랑스의 68년도 때 되게 많이 활동하셨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이런 철학자들이죠. 오늘 아침에도 뭐 교회 오면서 하연이랑 이러저러 얘기를 했는데, 뭐 저보다 삶에서 나타나는 사르트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너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너는 자기 자신은 아마 쌓아간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소대장으로서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와 이제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아니었죠.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 나 자신을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르트르 생각. 그게. 이 사르트르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재가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원래 정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네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실존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너는 본래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거에 의해서 너의 본성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사르트르의 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르트르가 되게 그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가 보기에 그 때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은 뭐냐면 2차 대전 때거든요.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그, 그 뭐라죠? 이- 결사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프랑스에서 독일에 저항하는 활동들을 되게 하죠. 뭐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알베르트 까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인데 까미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레지스탕스 활동까지 그 비밀적으로 독일에 저항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르트르의 작품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뭐 말과 사물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지식인들을 위한 책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인간이 고통과 부조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경험하거든요. 그것들은 없어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그 인간의 고통과 부조리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선택해야 되고 너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문학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변화를 이끄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학이고 그거 도구가 바로 문학의 역할이다. 우리도 참여를 통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이건 좀 그런 얘기지만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그 사르트르의 연인이었거든요. 이 사람 책도 계약 결혼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번역이 됐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르트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을 지향하도록 선택하는 것. 이 지향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치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보바르가 사용하는 이 지향이라는 단어는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정반합해서 이걸 치워버리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지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끊임없이 고민함으로 그 전의 것들을 치워내서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르트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사르트르가 쓰게 되는데요. 이 사르트르가 쓰는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47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책인데, 여기 그대로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면,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거. 방관, 방관하는 사람한테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되게 목사로서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목사인 저한테 이야기를 이제 한다면 설교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대상 앞에서라는 말을 쓰는데 사르트르는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대상 앞에서라는 얘기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고 그것이 설교가 아닐까. 그리고 설교란 무엇인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걷도록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참여라고 얘기하는 단어고, 그, 사르트르는 이제 앙가주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앙가주망이 불어고요.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게, 인게이지하게 들어가 참여해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고, 오늘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여러 복음서에서도 한 세 개의 복음서에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 너무 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 대할까라고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전에 잘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많아서 이 부조리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드러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찬송가를 고르면서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오늘 같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찬송가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개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난다는 이야기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이 바뀔 텐데, 아마 찬송가가 모이는 때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전부 다 모일 때, 좀 모으는 작업들을 할 때 아마 개인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강조되고, 그럴 때 만들어져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참여는 무조건 필요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탄핵 집회를 가면서, 이거 얘기 돼. 이게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되게 얘기 돼요. 근데 가면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되게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짐을 지는 일들을 해야지만 중풍병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여러 종류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뭐 그렇지 그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실 거기 나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성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장례를 치르러 오겠다. 누구 이제 이웃집 결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참여를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 아이, 그래. 그래도 친구가 아프다니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친구들이 지붕 올라가자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야, 지붕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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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네 명밖에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올려? 그냥 여기다 그냥 대충 놓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 안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누군가는 대부분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지붕 들자. 지붕 들어 내리자라고 얘기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데리고 오는 사람 아니어도 이 세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 친구가 살아야지. 친구가 병을 고쳐야지. 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꺼운 마음은 아니어도 함께함이라고 얘기하는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뭐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 당시에 뭐 제가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2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기 위한 게 아마 이제 성화라고 그려진 그 성화도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려진 인터넷 그림들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계단이 있더라고요. 이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그런 계단이 있었을까? 지붕으로 그 지붕이 이제 뜯어냈잖아요. 뜯어낸 거기였으면 지금처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 설교할 땐 찾았는지 잠깐 까먹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네 명이 한꺼번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 집이 그 당시에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졌냐고 생각해 보면 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식물성 어떤 그 이런 재료들과 함께 해가지고 지붕을 져서 나무 뭐 석가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얹었을 텐데 거기 네 명 이상이 올라간다? 아이 그 사람까지 메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했다는 얘기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도중에 아,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놓고 싶은 생각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중풍병자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 에이 모르겠다 이것도 포기나? 에이 모르겠다 그 친구의 말에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기적이라는 단어 이제 성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한 단어,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조금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두 놀라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가 뭐 오늘 신기한 일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많은 경우 우리가 개인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졌다가 신기한 일일 텐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일은 그 친구들 데리고 올라갔다는 게 훨씬 더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갈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가득해요.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불가능한 것 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경험한 거. 그것이 그 병을 고쳐졌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중풍마저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성서에 오늘 이야기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3인칭 복수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 너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면 나 고쳐줄 것 같아. 친구들아 나를 데리고 가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믿음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 올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처음에 돌격 앞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 있을 거고 데리고 올라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그러지 뭐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올라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자기 친구를 고치기 위해 애쓰는 마음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신비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풍병을 고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참여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경험한 다수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도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도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저희 교회도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 저희가 그 1년 동안 돕는 그 기관들 우리가 1년 동안 조금씩 헌신해서 모은 기관들을 이렇게 그 부탁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기독교 시국행동이라고 뭐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아마 언제죠? 한 1년 반, 2년 정도 됐나요? 근데 이 기독교 시국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곳을 또 우리가 돕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기독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뭐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혹시 그 정권 퇴진 아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네. 아마 저희 동아리 후배가 여기 뭐 그죠? 집행위원 뭐 같은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시국행동, 기독교가 이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곳을 우리가 돕고 있고요. 평화교회 연구소라고 얘기하는 곳도 저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돕고 계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평화교회 연구소라고 얘기하는 곳은 올바른 평화로운 세상과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꿈꾸는 그래서 성장보다 평화, 생명,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상상하는 모임이 평화교회 연구소고요. 저희가 돕고 있고요. KNCC 인권센터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권센터가 이게 이름을 바꾼다고 얘기해서 예. 이게 인권센터 그 KNCC가 1970년대서부터 그 어려울 때부터 군사정권 때 어려울 때서부터 그, 그 연지동에서 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가 하여튼 70년대서부터 인권운동을 했었고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도 초반에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름 바뀌었나요 지금? 네,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게 벌써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이름에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권센터라는 이름에. 어쨌든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 인권에 대해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물결이야 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아까 얘기한 아까 뭐죠? 그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저는 아까 여기 가야 될까지는 아닌데 여기 같이 가자. 이 정도까지만 하는
후원회원 정도인데, 전 적극적으로 가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자 그러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가자 뭐 이렇게 한 정도인데, 감리교회의 새로운 활동, 그리고 고난함께 너무 많이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빈곤사회연대도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작은 헌금들을 한 거잖아요. 작은 참여들이 아까 우리 우리 소대장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쌓아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삶을 바꾸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르트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문학의 본질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독자와 소통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목회자가 설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병자가 중국병자의 친구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할지 많은 경우에 의심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비한 일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참여할 때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참여가 이루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한 제목들을 여러분들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이때 저 많은 경우에 지금도 저 안에서는 신비한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의심하시는지 다 아시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계속될까. 그런데 이번에 저는 경험한 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저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 아니죠. 한 3, 4년, 2, 3년 전에 되게 좌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좌절이 왜 좌절한지는 아시죠? 한 2년 전에. 심하게 좌절한 적이 있어요. 그 심하게 젊은 친구들한테 막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보고 나서 진짜 내가 진짜 너무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를 찾아봤고요. 근데 뭐 사실 로제의 아파트를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술 게임이더라고요. 어저께 찾아봤어요. 사실은 거기 가서는 로제의 아파트, 뭔지 모르는 윤건사님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 이거였어요. 근데 도대체 이 노래를 왜 부를까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도 끝나고 나서 좀 몇 곡 지나고 윤수일의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잠깐 노래 가사 사이에 구호가 들어가죠. 예, 그랬었어요. 구호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보면서 이 술 게임이 도대체 왜 여기에 불릴 수 있을까? 그냥 흥? 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도 운동권 가요를 부르면서 그렇게 즐겼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후회했어요.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다 나와 같을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같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참여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신비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뭐냐? 안 된다라는 생각 무너뜨려야 되고요. 우리가 참여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의 요번에 이게 변화를 보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안 된다는 생각은 내가 한 거고, 안 된다고 말한 것도 나고, 그렇다면 말로는 내가 내 참여를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고, 작은 일들을 하지만, 그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그것이 쌓여서, 이 세상, 그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고, 그러한 마음을 먹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 아직 안 이루어진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힘내어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신비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